우리 성도들은 많은 관계성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또 사람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또 물질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일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서로 상방 간의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또 성도인 것입니다. 그 관계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또 모든 물질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또 모든 일과의 관계가 바로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집의 아버지로서, 또 호주로서, 가장으로서, 또 아빠로서, 너 회사의 그런 직분 맡은 자로서 네가 무엇을 하라 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니까 사람 관계가 바로 될 수 없고, 너 물질을 이렇게 써라, 어떻게 해라, 어떤 식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신 대로 하면 물질의 관계가 바로 되고, 또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것도 일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신 같이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일 관계도 잘 우리가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지면 모든 관계가 발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질 때 전면적인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를 바로 가지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신뢰하고 사람의 복을 받죠. 사람을 우리가 취하는 그런 자가 되죠. 또 물질의 관계가 바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 많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죠. 일 처리가 반듯하니까 모든 만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지요. 일의 복을 받지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복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진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바른 관계성을 가지는 이 생활이 어떤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가지려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딱 모셔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바른 관계가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생활을 해야 하죠. 하나님의 성전됨은 우리 믿는 사람은 중생된 지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 때가 되어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우리가 중생되었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 역사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중생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물론 그 중에도 아직 중생되지 않고 염소같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하나님께서 보낸 자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다 중생되었기에 예수를 믿는 생활을 해요. 이렇게 중생되었을 때 우리의 중생된 영 속에는 하나님이 항시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잖아요. 처럼 우리의 이 죽을 육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내 몸 안에 거하는 이 성전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요 수고고,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성전이 되어질 것을 그렇게 부탁하신 것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어져 가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은 곧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늘 모시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성전으로서 끝일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지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런저런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땅을 팔 때 호미가 있고 깽이가 있고 삽이 있고 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데 그 뜻에 쓰여지는 도구, 이게 지체인데 이 지체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 성도라 그 말입니다.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이 딱 계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지시를 내 안에 있는 영감이 나에게 지시를 하게 돼요. 그 영감이 곧 성령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게 곧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때 이 영감을 누가 감지하느냐? 우리 신앙 양심이 감지합니다. 마음 중에 제일 깨끗한 마음이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지식의 지배를 받는데 이 지식 중에 하나님의 지식의 지배를 받는 양심을 제일 깨끗한 선한 양심,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즉 신앙 양심이 그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내 몸에게 지시하죠. 내 마음에게 지시합니다. 그대로 따를 때 그때의 그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그것을 지시해서 성도로 그것을 따라 하나님 역사가 쭉 만물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지체로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지체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체인데 그저 도구로서 끝난다면 이 재미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마치 우리가 호미 깽이 같이 이렇게 쓰여지면 쓰고 난 다음에 버릴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인데 더 나아가서 그게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지체가 그냥 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완전히 속하여진 하나님의 지체, 즉 그것이 지체가 모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너는 이 지체요, 또 너는 저 지체요, 너는 목사의 지체요, 너는 교사의 지체요, 너는 사도의 지체요, 너는 또 반사의 지체요, 이런 지체가 다 모이니까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가 다 몸으로서 이 지체를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몸으로 우리가 지체된다는 것은 그것은 모든 몸은 다 유기체적으로 다 얽히고 섞여가서 이것이 한 몸을 이뤄서 이 뇌에서 지시한 대로 이것이 다 똑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것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도구로서 움직이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해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계획으로, 내 안면으로, 내 어떤 인기로, 내 자랑으로 이렇게 행할 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절 보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꾸짖은 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엄청난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것이 다 뭐냐?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나 전부 다 그 중심은 자기야, 자기.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 그 속에 그 중심은 자기가 들어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 중심이 모시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이라 그 몸. 이렇게 우리는 지체가 더 나가서 하나님의 몸으로 되어지기를 우리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되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인 되어서 하는 하나님을 인하여 사는 몸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어떤 역할? 밖으로는 내 몸 밖으로는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 역할, 왕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우리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참,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은 이것은 하나님과 만물의 중보 역사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내가 하는 겁니다. 또 선지자는 하나님 모든 축복을 만물에게 다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만물에게 전부 다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한다고요. 왕은 그 모든 만물을 우리가 통치하고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자기가 보수도 하고 또 유지도 하고 잘 보존도 하고 잘 그것을 써먹도록 해주는 그런 모든 도움의 그런 섬김의 역할을 하는 이것이 뭐냐? 통치로서 관리로서 한 데서 이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내 속에서 발산되어진 그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만물에 이르도록 팍 충만함이 마치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같이 성전에서 이 은혜의 강이 흐르는데 그 문지방을 타고 넘어서 이게 1층적으로 흐르고 2층적으로 흐르고 흐르니 나중에 사회까지 이르러서 사회에 죽었던 모든 이런 식물들이 다시 소성하고 꽃 피우고 열매 맺어서 풍성하게 이리까지 이것이 넘쳐흐르는 이것이 은혜의 강이라. 성전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이런 이 강이 이렇게 되어지듯이 우리가 바로 뭡니까?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만물에까지 충만해 넘쳐가는 이것이 되어졌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다 하는 요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에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여기 제일 중요해요. 이 시발점이에요, 시발점. 그래서 내가 성진되고, 그래서 지체가 되고, 그래서 몸이 되고, 그래서 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 왕 역할까지 했을 때 우리가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는 생활이 되어지는데, 시발되는 첫 단추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내 마음에 이런 잡다한 생각이나 욕심이나 또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그런 이 자리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몸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악이나 끼치지 무슨 선을 끼치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교회에서 쫓아보내지 교회로 인도하겠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어요? 아이고 저분이 예수 안 믿는다. 저런 사람이 예수 믿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대충 어떤 신인 것은 내가 알겠다. 저런 사람이 믿는 신이면 나는 아예 안 믿겠다. 왜? 저는 인간 축에도 안 되는 사람,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그럼 뭐가 이기냐? 그 성일 하나님 대체 나는 모르지만 어떤 신인지 알만하다. 이게 제사장 역할한 겁니까? 제사장 역할 못하죠. 왜? 자기 속에 악독만 가득 차 있으니 악독의 냄새만 펑펑 풍기는데 냄새가 거기 악의 냄새인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 사람들로 알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까 보냐 그 말이죠. 그걸 지난 시간 우리 에베소서 3장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내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3장 17절에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바로 이거였잖아요.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 생활할 때 그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은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대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경의 대부분 이런 믿음에 대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에 관한 믿음입니다. 즉 피를 믿어야 돼. 피. 요 피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역사 없이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대속의 역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피를 믿는 믿음이니, 다시 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 사울의 대속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제사함 받고 내가 어렵담 받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그분의 부활로 내가 이제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 하는 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거주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 내 것인 것을 믿는 믿음. 둘째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 내 것이 되었음에, 내 것은 뭡니까? 내 것은 이제는 주의 것이 되었어. 왜? 주님의 사활의 대속은 대신 속하다, 대신 값을 치르렀다, 그 말입니다. 속이란 말이 값을 치르다 하는 뜻이라고 했죠. 대신 값을 치러서 우린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 된 우리가 거기서 해방 자유받아서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음으로 대신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때 우리는 이제 대속이 내 것 된과 동시에 내 것은 주의 것이 된 것이,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나는 주의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셋째, 내가 주의 것이니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 고백이 늘 우리가 마음으로, 내 입으로 넘쳐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즉 주의 사활의 대속은 내 것이요, 그래서 나는 두 번째 주의 것이고, 셋째 주의 것이니 주의 것으로 살자 하는 요 세 가지 믿음, 요 세 가지의 믿음, 이 믿음은,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믿음이란 것은 단지 알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까지가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의가 지정의라 그래요. 지정의. 알고 정, 그것을 자기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정, 그리고 의지로 그것을 행하고 지정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내가 알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대로 이제는 살기를, 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난 주님의 것으로 살자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살 때, 그때가 뭐냐,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안 계시고, 많이 계시고 많이 안 계시고 하는 것이 차이가 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이런 생활을 그럼 대체 어디에서 할까 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현실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해서 내가 어제 그냥 마구 욕심을 품는 바람에 하루 종일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는 오늘 아침에 주일을 맞이해서 새벽에 눈을 감고 일주일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유교로 살았을까, 왜 정욕으로 살았을까, 내가 왜 물질적으로 살았을까, 내가 왜 쾌락으로 살았을까, 정말 살고 보니까 헛된 것들인데 하고 후회하고, 주여 제가 다시는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 좋지요. 하나 흘렀던 그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은 우리가 되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후회본들, 그 후회는 그 과거의 잘못을 내가 회개하는 것은 현재 이익이 되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한 것이, 현재 그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 돌이켜 고쳐야 돼요. 돌이킨 것은 과거적인 거지만 고친 것은 현재적인 것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돌이킨 것은 현재 고치기 위한 그 이유로 우리가 돌아오는 거지, 고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것은 바로 현재, 바로 지금 이 자리,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자기의 지금 형편, 처지, 지금의 모든 그런 이 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의 본분 속에서, 또 직장인은 직장인의 본분 속에서, 주부는 주부의 본분 속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1장 8절은 성전 지을 것을 독려하시면서, 과거 이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 레반선에서 가져왔던 그 백향목, 그 아름답고 그 고귀하고 그 귀한 향이 막 팡팡 나는 이 좋은 나무를 다 베어다 했는데, 지금은 그럴 형편이 돈도 없잖아요. 포로되어 가지고 이제는 성전 짓겠다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주위에 전부 다 반대하는 바람에 특히 사마리아인데 깨고 그냥 고발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전혀 반대 속에서 자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 지었겠어요?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무슨 나무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어떤 나무도 좋다고 말이에요. 내 뒷동산에 올라가서 있는 그 잡목이라도 베가지고 당장 성전을 지라. 성전 짓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나무로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신 것은 이번 일만 끝나고 이 여름만 지나면, 이번 어려움 고비만 넘기면 숨 좀 쉬는데 그때사, 이게 여러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처지에서, 이 형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우린 지금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살자고요. 하나님을 모신 것은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또 무슨 힘으로 우리가 모실 수가 있을까 보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내 마음이 무주공산이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이건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누군가 주인이 되어야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늘 능동체가 아니고 피동체인 것이 우리의 육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팔랑귀, 얼마나 남의 말 잘 듣습니까? 이게 인간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영은 하나님께 지배받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뭔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뭔가 지배받도록 되어 있는 그 상태에 이걸 인간말로 팔랑귀라 하잖아요. 팔랑귀. 이게 누구의 말만 들으면 어떻게 그냥 이철이 그냥 이런들 참 조사모사한지 말 따라서 생각 따르고 이건 입장 따라서 형평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하는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정말 천방지축 같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돼 있지. 거기다가 자꾸 잡다한 그런 잘못된 정보를 누가 줍니까? 마귀가 집어넣어 주잖아요. 이런저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전부 다 거짓말, 전부 다 속이는 말, 전부 다 우리에게 망하는 것. 그러나 겉은 포장을 이쁘게 아름답게 해가지고 날 봐라 이거라 하면서 계속적인 마귀의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말같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이런 도전과 마귀의 모든 이런 협박을 능가할 수 있으려면 인간한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대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 마귀의 모든 도전을 이기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여기 1장 14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방해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학계의 말을 듣고 그날 한 것이 아니고 학계 말 딱 들으니까 그 당시 무리의 우두머리 스룹바벨 총독이죠. 그리고 종교 우두머리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사닥 이 사람이 그 다음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외에 모든 사람 마음이 감동이 돼. 흥분이 돼. 와, 야 성전 지어야 되겠다. 이거 안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런 감동이 돼가지고 이 역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전이 되어지려면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려면 무슨 생활? 믿음 생활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 나의 이 죄를 위해서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대속, 그래서 나는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한번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바로 우리도 마음이 흥분이 돼야 돼요. 흥분. 그 흥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흥분이니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우리 다른 말 성령의 충만함이라 또 그렇게 표현하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 감동,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 안 돼. 그러면 주님이 우리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실 수가 없어요. 잡다한 이런 어문 생각, 엉뚱 생각, 망할 것만 자꾸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썩을 것만 까딱 채우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가 예수님의 피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난 주의 것인 것을 알게 되고요. 그것이 인정되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 위에서 살거니라. 주 나 위에 죽으셨으니 주 나 위에 죽으셨으니 나 주 위에 나도 죽자.
주 나 위에 사셨으니 나 주 위에 살자 하는 고백과 담대함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각오 결심이 막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보면 바울은 이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엄청나게 크게 치냐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는 설교할 때 얼마나 바울이 논리자요, 엄청난 지략자입니다. 굉장한,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적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서신서 보세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잘 적을 수 없어요. 물론 성신의 감화받아 적었지만 그러나 유기체적 영감이거든요. 이런 바울이지만 그는 일체 인간의 지혜로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것만을 위해서 증거한 것은, 믿음은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 바로 믿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 생기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생활, 믿음 생활하려면 너무도 반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신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내 마음에 여러분 충만한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 배운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진리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진리 붙들면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그 다음에 진리로,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면 그 속에 진리의 역사 있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 제일 손쉽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좀 열심히 읽고 이 말씀을 늘 눈에, 내 귀에, 내 입에, 늘 마음에 달고 살아요. 그러길 처음에는 여러분들 억지로 하지요. 아이고 이번에도 스티커 붙인다더라, 성경 읽기표에 보니까 어째 내 이름만 거기 붙어있고 어째 다 올라갔는데 이게 무슨 창피고 하고 그렇게 했던, 안 그러면 목사님의 강요가 있어서 그렇든 아무튼 뭐든 간에 자기가 억지라도 성경을 읽어봅니다. 뭐야 이거, 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말이지 무슨 이런 꼴이 다 있나 하면서 속에 반발이 이만큼 일어나도 읽어봐요. 읽어보면서 읽으니까 재밌단 말이에요. 송이꽃처럼 이건 정말 너무도 달고 오면 생명의 말씀과 차이가 하니까 이건 읽는 것이 재밌어요. 그 재미로 읽다가 보니 나중에는 자기 본능적으로, 이건 전혀 딱 시간만 있으면 착 성경 보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본능이라. 본능. 여러분 늘 책을 달고 산 사람은 시간이 있어 어떻습니까? 그냥 책을 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책에 대해서, 글자에 대한 중독증이 있다 하면서 그런 사람은 그건 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상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불안해. 뭐라도 읽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뭐라도 두드려야 돼. 요즘 우리 청년들은 안 그렇습니까? 뭐 청년뿐이 아니라 요즘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지하실에 앉아서도 뭐라도 두드리고 있잖아요. 보면 게임한다고 중독증이 있다. 중독증. 그렇기 때문에 안 하면 불안해. 처럼 그것이 본능주의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안 보면 자기가 불안해. 그럴 정도로 우리가 완전 본능적으로 성경을 저희가 자꾸 읽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성령 역사는 기도에 성령 역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에 전혀 힘쓰기를, 그것도 이런 처음에는 내가 마지못해서 어떤 제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맛을 들으니까 기도가 즐겁고 재미있어서 나중에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면 안 돼. 왜? 내가 까막 누리니까, 갈 길을 모르니까. 요즘 여러분 차 타면 전부 다 뭐 합니까? 아는 길도 내비켜잖아요. 해가지고 그래야 불안감이 안 든다고요. 혹시 잘못될까? 그래서 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돼. 이것이 자기 본능처럼 되어서 자기가 어디 가도 기도부터 하는 중에도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로, 뭘 하고 난 다음에도 주님께 마무리를 당부하는 기도로 마무리 짓고, 이것이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본다서가 아니고 자기 취미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되어지는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 될 때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자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돼요. 믿음 생활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로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여자가 됩시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좀 성전 생활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체 생활도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하여 사는 하나님의 몸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의 축복을 만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멋지게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충만을 전달해주는 선지자 역할도 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거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왕, 정말 최고의 리더, 모든 사람을 행복되게 해주는 이런 우리가 왕의 역할도 잘하는 이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정말 만족스럽다, 너 진짜 이쁘다, 너 진짜 잘 산다, 너가 누구? 나의 기업이 아니냐, 나의 사랑하는 자녀냐 아니냐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져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은 무엇이 있냐면은 표지판이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표라고 하면, 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다 하는 것을 표하는 어떤 표지판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이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표지판이 여러분들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바른 관계 성에 생활한다면 어떤 표지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엄청난 마력의 그런 이 모터가 확 돈답시다. 그럼 여러분들 그 표지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뭘 나타나겠습니까? 내 속에서 바람이 휙 하 놓겠죠. 지금 저 뒤에 에어컨을 켰어요. 여기도 지금 에어컨을 켰다고요. 저는 지금 조금 마음에 염려되는 것은, 이 켜고는 제가 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켜가지고 혹시 감기를 더 유발시키지 않나 하고 지금 내심 지금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에어컨이 잘 보입니까? 여러분 안 켰으니까 켠지도 잘 모르지요. 그런데 왜 압니까? 여기서 너는 바람을 타고 이런 그 바람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지금 바람 부근한 것을 알듯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와 역사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 계심을 우리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도 내 속에 하나님 계신지 나도 모르지만, 내가 지금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그 역사가 어디에? 내 몸 밖에서 마구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기적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를 내 몸 밖에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여기 학기에서 2장 보면은 7절에 만국을 진동시켜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응도 내 것이요 검도 내 것이니, 이 진동시킨다는 것은 만국의 모든 가지고 있는 보배를 그냥 털이합니다. 사람을 딱 잡고 말이죠, 딱 뒤집어 가지고 발목 잡고 이렇게 탁 털어보세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금은이 그냥 또르르 하고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처럼 하나님께서 만국을 막 흔들어 가지고 그 만국이 가지고 있는 금은을 마구 우리에게 쏟아붓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사가 자기에게 있나 없나, 노다지,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나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지내는데, 이건 이삭은요, 하루 먹을 거리가 아니라 그 하루가 100배 수확을 보았어요. 한 마지 논에 내가 지금 4가마를 보는데, 이 한 마지에 400가마가 났다 합시다. 쉽게 해서 내가 지금 조그만 빵 하나 팔면 10원 떨어지는데, 이게 마구 여러분들 그냥 1,000원이 10,000원이 떨어진다 해보세요. 이 장사 짭짜리한 잡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되어 있으면요, 어떤 역사 나타납니까? 모든 만국에 있는 금은 보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냥 노다지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돼요. 둘째, 2장 22절에 보니까
열국의 보좌를 얻고 열왕의 세력을 멸하시는 모든 우리의 대적들이 어디에 한두 곳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도 내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욕심, 잘못된 우리의 생활의 태도, 이것도 다 나의 원수입니다. 내 대적들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뽑습니까? 우리가 밤도 없이 자기의 마음을 개간하려고 해도 쉽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마치 겨자씨 믿음을 가지니까 뽑고 옮겨 싣는 것처럼 내 모든 이 내 속에 있는 악들, 내게 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뽑아주시오. 내 주위에 있는 악한 친구들, 악한 모든 그런 조건들, 그런 환경, 형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갈아 엎어버리시오. 모든 율곡을 다 엎고 열왕을 다 멸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신 자의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2장 23절에 하나님의 인으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은 도장 찍으면 자기가 책임진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자는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한 말, 행동, 그것은 하나님께 다 책임지는 말과 행동인데 나의 삶을, 내 자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이니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자가 되니 여러분, 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모든 행적과 모든 역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표는 무엇으로? 내 삶 밖에, 내 자체 밖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나 없나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저 근검 전략으로 내가 산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근검 전략으로 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성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본 베이식이고요. 그런 안 가르쳐도 다 개미도 근검 전략하면서 잘 살아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본성으로 사는 그런 자연의 법칙적으로 사는 것밖에 안 되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살아야 해서, 그래야 우리가 일치월장에서 지키 작은 겨자씨가 큰 우리가 나무대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런 원대하고 강대한 그런 인물이 될 거 아니겠어요? 내 하나가 만국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내 하나 먹고 살라고 예수 믿게 하셨나 그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위로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자기를 달래지 마시고 자가 착각하지 마시고 나는 부여하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내가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남의 지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적하고 자기 스스로 도전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지금 멍하고 떼고 앉아있어서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잠잔 자가 돼서 안 되겠다, 내가 자만하며 자족한 자로 이렇게 살고 있어서 안 되겠다, 내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로 지금 내가 이제 열심히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 생활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성전 생활, 지체 생활, 몸 생활, 제사장의 생활, 선자의 생활, 왕의 생활하는 내가 되도록 힘쓰자 하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에 계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기 학교에서는 많은 그런 그에 대한 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먼저 1장 6절에 보니까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고 자기가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들어오는 그 수입이 적더라 그 말이에요. 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작 자기 필요할 때는 아무 이익이 없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 한 푼도 내가 못 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이런 성취 저런 성취, 내가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내가 무슨 학자도 되고 1등도 되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다 이런 우리가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려고 사는데 돈 벌어도 만족이 없고 공부 잘해도 만족이 없고 자기가 무슨 좋은 것을 가져도 아무 만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셔도 흡족함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입어도 따뜻함이 없고
있는 것은 자기를 보호인데 이런 것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저런 것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아무리 보호의 막을 여러분들 수 없는 그런 보호막을 자기가 딱 가졌는데 하필 모든 옷을 전부 다 드라이클링 한다고 세탁소 보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폭탄이 올지 누가 알았어요? 집에는 외투 하나 없는데 집에는 이거는 완전히 가을 옷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그거 어떻습니까? 그 많은 돈 주고 산 옷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그건 모르죠. 저희 세탁소 주인이 나쁜 마음 먹고 자기가 입고 다니면 자기 혼자 따뜻할란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런 준비 저런 준비 해봐야 진짜 필요할 때는 그것이 자기의 보호막이 안 됩니다. 자기 아무리 힘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게 된다. 수거해서 자기 얻은 것을 넣는데 그 넣은 곳이 전부 다 구멍 뚫어졌어. 하나도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나는 열심히 해. 야, 너 수입 얼마고? 한 달에 한 1,000 벌지. 5,000원? 1,000원? 1,000만 원이지. 부자겠네. 대단하겠네. 너 어쩌다? 그런데 네 얼마 좀 모였노? 제로? 아니 마이너스 통장. 몰라 어디 구멍이 맞는지 여기 지출 저기 지출 내가 알게 모르게 탁 구멍 나가지고 1,000원 도는데 이 나가는 것은 이것은 2,000이 나가. 그 사람은요 하나도 안 불고 방바닥에 딱 누워있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움직일수록 마이너스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수고에 대한 이익이 없다 하는 거예요. 나는 수고를 많이 했는데 다시 얘기해서 많은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산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에는 여러분들 아무런 자기에게 이익이 없어. 배부름도 없고 만족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그리고 모이는 것도 없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바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1장 9절에 보니까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이것은 기대보다 결과가 적더라 그 말. 다른 사람들은 야 너 천재 영재 너 그렇게 똑똑한 너 좋은 직장 갔으니 야 네 인물 그렇게 잘생겼으니 네 그렇게 키가 헌출하여 하니 네 진짜 돈 잘 벌겠다 야 네 대단하겠다. 나 스스로도 그에 대한 기대를 은근슬쩍 가집니다만서도 기대보다도 너무 결과가 적어요. 다른 사람 말을 못해. 와, 네 얼마 수입인데 그냥 그리 벌지 왜 그 사람 기대를 알거든요. 내 기대치나 그 기대치는 똑같이. 그러나 세상 그보다 너무 못한 것을 가지니까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 그거라도 없으면 나는 지금 굶어 죽으니까 안 가질 수는 없어. 그게 쏙 아리만 하고 있다고요. 왜 이래? 왜 내가 모든 객관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주관적인 그런 결과를 보고 있을까? 보냐? 이것이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한 그런 표지라 그 말입니다. 또 세 번째, 한재와 폭풍과 공팡이 우박이 임한다고 1장 10절 11절이나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자연의 재앙이 임합니다. 좀 숨을 좀 쉬려면 폭설이 내가지고 조금 되려면 또 조류 독감이 들어가지고 조금 돌아서 하니까 막 구색이 들어와서 조금 되려면 메르스가 도니까 이 무슨 꼴이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자연의 재앙을 이길 과학이 없고 인간의 힘이 없습니다. 자연의 재앙이 임하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2장 19절 보니까 수확이 없더라. 곳간에 아무것도 들어온 것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안 맺어. 아무리 이제는 수고해도 그 과거에는 그 수확은 있었잖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어서 그렇지. 과거에 무슨 얻은 것이 있잖아요. 기대에 못 미쳐서 그렇지.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마구 자연재앙으로 그냥 쓸어버리지. 결국엔 자기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젠 일을 해도 조금도 수입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자기에게 많은 이익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대만큼 그만큼 이런 가진 것이 되어집니까? 기대와 결과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이런 재앙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 수고에 아무런 결과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제자리 걸음, 똑같은 삶의 모습, 똑같은 삶의 패턴, 경제적으로 말이에요. 자기 지위적으로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든 그런 행복적으로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럴 수 있지 니나 나나 우리나라가 다 어렵고 그러니까라고 이러면 치부하지 마시고, 아하, 이게 표지구나.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도전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관계성 속에서 삽니다. 그 관계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늘 모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체로 몸으로 나가서 이제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의 역할을 하기까지 우리가 바른 관계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이 과연 잘 되고 있나 없나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역사, 만국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그런 놀란 하루의 100배의 수확같이 이런 수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나 없나를, 안 그러면 수고에 대한 대가가 적고 이익이 없고 이렇게 내가 하는 마다 재앙이 따르고 아무런 수입이 없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서 우리는 표지판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해서 어떻게든지 이런 자족하지 마시고요, 자만하지 마시고 이맥트했다고 생각도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이 생활을 계속하는 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